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지났고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지금 여기 그리고 이 땅, 이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언어나 집단의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사람으로서 실전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경험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일독서 구약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야복 강가 나루토에 있는데 그가 밤사이에 낯선 이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고관절이겠죠. 엉치뼈가 어긋나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애초에 그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가 될 수 없음이 분명했지만 그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대등하게 겨루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 신학적으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동화처럼 의인화하고 희화화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에 우리가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 자칫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되는 일상에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자꾸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당시에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재산과 가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대로, 우리식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지금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는 무슨 복을 얻으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오늘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내용들은 다 붙들고 인내하는 것들은 야곱이 구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야곱이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일 겁니다. 야복 강가에 서 있었던 야곱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깊고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쳤던 그가 지금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를 갖고 있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에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형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목전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지금 벌거벗은 것처럼 홀로 처절한 고독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낯설은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야곱은 마치 자신의 운명 전체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를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복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러지 못한 채로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자신에게 남는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복이 될까요? 제가 앞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 이게 지금 야곱이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복이 바로 이거랍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네가 성도 아니냐, 이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겨우 그것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인지 마지막 30절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자,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뼈가 어긋나고 씨름이 끝났어요. 그 낯설은 이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했던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일은 다름 아닌 밤사이에 씨름했던 바로 그 장소, 그곳 이름을, 밤사이 두려움에 내몰려서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낯설은 이가 야곱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이 지명 이름을 새로 지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이름을 새로 지었다라는 뜻은 지난 밤사이 야곱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난밤에 홀로 짊어져야 했던 시간들 온통 죽음으로 선명했습니다. 시퍼런 죽음이 자신을 지금 삼킬 것처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버려진 땅, 고독했던 그 시간마저도 생명을 얻는 것 복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깨지고 상해 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 후회하고 이전에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 모든 사건들을 새롭게 이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씨름 뒤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전에 세워졌던 교만, 자기 확신, 자기 기대,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오직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것들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교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씨름했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덮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교훈에만 우리가 천착하게 된다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했을 뿐 이날 낯선 이와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해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먼저들 떠나가시오. 나는 하나님과 뒹굴고 하나님과 승패를 가르고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을 한번 결정져 보겠소.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이라도 좀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크게 보셔야 돼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비통하고 절망하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실상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곤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야곱이 누렸던 재산도 아니고 야곱을 둘러싸고 있던 그의 업적이나 성과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복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야곱처럼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아야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듣지 않겠습니까? 서신서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후보생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에게도 붙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붙들냐 말했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붙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을 성공하고 뭔가 어떤 위기 속에서 탈출하게 되는 비법이나 남들보다 잘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난 3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영생,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던 건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이겠죠. 오경의 말씀도 율법이었을 겁니다. 복음서 말씀에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능통하고 오경을 통째로 암송했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능통했던 사람들이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처럼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천박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게 이렇게 열심인데 왜 교회가 자꾸 이럴까요? 말은 있는데 능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도무지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신앙심을,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또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여겨왔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지만, 성경을 이만큼 읽기는 읽었지만, 성경을 이만큼 암송하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 속이는 말로 포장하는 거짓 교사들, 또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구속과 속박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속이나 속박, 규율, 법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규율, 규정 좋아합니다. 제가 입증해 볼까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명백한 기준이 있으면요, 그 기준만 잘 지켜내면 스스로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나는 이 정도. 확신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 닿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까? 점수가 보이나요? 선이 명백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거 하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만 하면 다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요, 규율과 규정, 법 좋아합니다. 율례, 율법,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이런 신앙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신앙적 업적을 쌓아 올린다 해도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죽을 것만 같아서 몸부림치던 야곱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에 내몰렸을 때, 삶이 추락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던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설교하라는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얼마나 전도해야 될까 이 생각에 바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담지 말고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가치 신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 길, 어떤 게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까?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무엇이 복음 아닌지조차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나도 알지는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5절에 뭐라 말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사도들이 말하는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뭐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요. 곧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에 우리의 관심과 삶의 중심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평생 어떻게 먹고 살 거냐가 아니라 주의 종말이 오고 있음을 염두하고 그날까지 무엇을,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염려와 근심조차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 말하냐? 잠들어 있다. 바울대로 얘기하자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기 지구 밖으로 혜성이 하나 몰려오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하루밖에 안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은 야복강 강나루에 그곳에 섰을 때 재산도 가족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에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늘 말씀이 짝이 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일독서인 구약의 본문 야곱의 씨름과 더불어서 흔히 하나님께 간절히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교훈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과부와 재판관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태도가 건강한 신앙 또는 바람직한 기도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읽는 대로 해봅시다. 만약에 과부가 때를 썼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읽고 멈춘다면 오늘 본문의 재판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쓰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오래 때 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때 쓰고 자격을 갖추고 업적을 쌓고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왜곡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일독서 구약에서 읽은 야곱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경험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강나루에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벌거벗은 채 빈손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박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빈손으로 벌거벗은 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회개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난 이만큼 열심히 주님께 해가지 않았습니까? 자랑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죽게 생겨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유 속의 과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이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재판관 앞에 섰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재판관의 마음을 돌리려고 여기 서 있습니까? 그녀는 지금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박했거든요.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성가셔서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줬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서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때를 쓰고 업적을 쌓고 신앙적인 결과들을 많이 주렁주렁 매달아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 자체가 자비로우심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음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제자도 버렸습니다. 함께하고 그들 열광했던 이들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을 지키신 분, 예수님을 찾아내신 분,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분,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쓸모 있느냐, 얼마나 복받을 만했느냐 물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먼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서러움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쓸모있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연약하고 당신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당신의 복이 아니면 하늘의 은총이 아니면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와서 채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서럽고, 기도해도 부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비교에 내몰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낙심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는 기도를 이만큼 해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를 이만큼 더 강하게 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사랑이시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이 말씀인 거죠. 야곱이 그날 밤 낯설었던 어떤 일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그런데 삶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실망되고 낙심되고 고난 때문에 눈물 나고 비참해질 때 어떻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복음서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과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속히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빨리라고 이 조급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넉넉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죽겠노라고 하는 이 비통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의 절망이 우리를 자꾸 짓누를 때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 믿음에 우리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극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홀로 서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누구도 곁에 남지 않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먼저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이만한 자격이 있다고 증명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디모데서에서 읽은 서신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여운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부르시는, 좀 깨어서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미 너무나 개인화돼 버렸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며, 정작 우리 자신은 믿음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염없이 잠들어 있던 그 긴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인자가 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이미 여기에 찾아와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감지해내는 겁니다. 성공이나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 이것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름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브니엘, 각자의 야복강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고독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처로 절름거리는 걸음이 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분 안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셨던 시간임을 깨닫는 날, 곧 우리에게 열려지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며 깨어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얻었던 복이 무엇이었나? 성경의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갔던,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그 복이 무엇이었나? 그 복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는 것, 흘려보내지 않고 그 주님과 만나는 것,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